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오고 오는 교회 모델이 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되거나 뭐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이름도 보니까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델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좀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는 좀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을 그대로 가리지 않고 넣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상화시키고 조작하려고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걸 다 빼고 가리겠죠. 근데 그런 걸 가리지 않아. 성경에는 은혜스러울 상황에 또 그냥 불미스러운 게 있으면 그냥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특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교인이고 부부였어요.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부인이었는데 그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이고요.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대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아름다움. 근데 그 이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스럽지도 않았고 또 아름답지도 않은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의 사상의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정명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르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뭐 스승은 스승답고 제자는 제자답고 뭐 이렇게 이제 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그 이름값을 못하고 답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답지 못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세속과 그냥 더불어서 그냥 거기에 속에 파묻혀가지고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 그 이름대로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그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좀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고 또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소유를 나눴잖아요. 그러니 은혜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제사를 몰래 감추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에서 있냐면은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공동체가 구약의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그 시작할 때 아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하고 오늘 사건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하시잖아요. 그것도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구약의 교회의 출발인 광야교회의 출발, 또 신약의 교회인 초대교회의 출발에 이 안 좋은 일이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경고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준 거지, 내 은혜로 의인이 된 거지, 너네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이제 경고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또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된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을 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집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집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을 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입장 볼 때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한 건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평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죄악들을 멀리하고 또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를 생명을 뺏어갈 정도로 너무 죄로 여기고 싫어하세요. 우리는 사실 뭐 거짓말 이렇게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서양이나 기독교 기반을 둔 서양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들에서는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신용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사회에서 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거짓말 막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래도 그냥 다 허용되고 또 이렇게 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사실 거짓말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변화된 모습을 회복된 모습을 그렇게 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있겠죠. 한번 신용을 잃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회복하려면 2배, 3배, 4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가 들어갈 정도로 거짓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고 그리고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실 그 논리대로 간다 그러면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게 사탄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이렇게 길러보면은 사실 이렇게 아이를 길러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도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과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부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돼봤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이를 기르다가 아이가 뭐 자라나면서 실수하고 잘못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공 가지고 놀다가 야구공 가지고 놀다가 유리창도 깨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다가 그런 유리창도 깨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내가 없을 때 놀다가 유리창을 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저녁 때 돌아왔을 때 이거 유리창 누가 깼냐?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 제가 잘못해서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 깼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하라고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용서를 당연히 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거 누가 깼냐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전 안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걔가 깬 거를 알게 되면 요새는 뭐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집에다가 뭐 CC카메라 캠이 있잖아요, 그렇죠? 홈에서 이렇게 하는 캠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봤는데 걔가 깬 게 보였으면은 이제는 유리창 깬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큰 죄로 다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주 의도적이었죠.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아왔는데 자기가 감춰요.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아주 이거를 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속이려고 교인들을 이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췄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팔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우리가 헌금 드립니다. 그래도 대단할 텐데, 그렇죠? 그거를 자기가 얼마를 가졌다고 해서 손가락질해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바친 것만도 대단하고 그래. 저는 바나바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폭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 얼른 회개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드렸지, 그거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으로 해서 자기도 바나바처럼 존경받아야지 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했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어떤 그 거짓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립니다. 뭐 이렇게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거짓말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살짝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영은요, 우리의 몸을 다 통과해요. 우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냥 사탄의 영이 막 들락달락거려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요즘은 많이 틀려졌지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녀가지고 국민학교 다녀가지고 난로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난로에다가 막 불 피고, 그럼 난로가 빨개지고 도시락도 올려놓고 그런데 그 주전자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전자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로가 빨갛게 달궈져 있으면 그 물이 난로에 스며들지 않고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 없어져요. 예전에 오리 있잖아요, 오리. 그거 이렇게 무슨 카메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오리가 물에서 이렇게 다닐 때 물이 이렇게 오리 날개에 젖잖아요. 그러면 날개에 젖어가지고 보통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오리에는 기름 코팅막 같은 게 쳐져 있대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질 않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해도 물이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사탄이 거짓의 영을 주면 다 물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충만하고 또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탄이 거짓의 영을 우리에게 막 던져줄 때, 악한 마음을 던져줄 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그거를 다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생명을 취할 정도로 큰 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포용하시는 분이에요. 창녀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세리들도 당시에 지탄받고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들도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냥 저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그 속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또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뱀으로 묘사되잖아요, 사탄이. 근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절기 전에 회칠을 이렇게 더 한대요. 깨끗하게. 회칠하면 하얀 회칠을 하면 깨끗하잖아요. 우리 대학에서도 뭐 이렇게 임용식하고 그럴 때 뭐 VIP 오고 그러고 막 페인트도 새로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절기 때 무덤을 갖다가 깨끗하게 회칠해요. 그러면 더 하얗고 그냥 겉에서 볼 때 너무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속은 어떤가요? 무덤 속에
아주 시체가 썩고 있고 뼈가 썩고 있고 벌레가 들고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 서기관들의 위선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가장 싫어한 죄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을 생명으로 심판하십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열심도 있었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할 정도로 나름대로 그 신앙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게 앞섰을 때 그것이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죄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나바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바나바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아나니아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로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